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사면 초가 무슨 뜻인가요? 사면 초가란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바로 사면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진퇴양난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궁지에 빠졌다. 이것이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는 신바벨론파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와 같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 복음의 결론입니다. 복음 결론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하고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이 죽어버렸고 죄인이 되었고요, 또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 죽음, 고통 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놓아서 거기에 절을 하고요, 거기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귀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인들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귀신을 그냥 섬긴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여. 어린아이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연예인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그 연예인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거나 그 연예인이 너무 불행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따라 죽습니다. 주여. 나도 오빠 따라간다. 주여. 나도 누나 따라간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연예인이 우상이 된 것이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은행에 쌓여있고 집 통장에 가득 넘치게 있는데 아버지.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요, 돈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었어. 돈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의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각 대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음의 꿈을 담고 뭔가 좀 해보려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입학을 하면서요,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려대도 그렇고 또 서강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주변에 한양대도 그렇고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 지어야겠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원룸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 학기가 지나면서 조금씩 돈을 올리면서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을 쪼개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평에 10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 건물 하나에 4가구인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쪼개기를 해갖고 칸막이를 나누고 해갖고요, 24세대가 사는 것입니다. 정신병이죠. 전화119에 통화도 안 되고요. 근데 뭐 서울시청에 이야기 해봤더니 뭐 이상한 소리 하고요. 교수님이 이거는 잘못됐다 이러면서 하재도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대학생들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나이 처먹어갖고 이해가 안 돼요. 다 하나님 떠난 문제고, 말씀이 없는 문제고, 사단에게 죽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엊그제 또 영국에서요, 런던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고요, 벨기에 또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요, 이번에는 이제 군인들을 향해서, 경찰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흉기를 내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라흐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하면서 그런 짓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지금 혼란과 미혹과 환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고 또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라 부르셨어요. 돈을 주고 또 성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아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화이고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결론 내시고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성공도 하고 했어요. 주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 누림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신자, 불신자들은 물론이고요. 신자들마저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 모습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붙잡혀서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올 때마다 복음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파고들며 공격하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라 나가 싸우라, 뭘 하라 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필요성 다른 것은 없어요. 당연히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지도 않을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론 내리시고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바울도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래서요, 오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여. 많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음 결론이에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지금 염려하는 그 문제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복음으로 끝내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 누림입니다.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것, 복음 결론 내리고 기도 누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기도, 필연성을 깨달으시고 기도 누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바로 절대 응답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요셉에게 있었던 가정 문제가 요셉에게는 큰 응답과 축복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갔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렸고 그냥 쉼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요셉을 데리고 나와라. 애국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국의 총리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죠. 아멘.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미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니엘은요, 많은 누명을 썼고 많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바로 10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처단하시고 다니엘을 먹으려 했던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가장 훌륭한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결론.
그리고 오직 기도 누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절대성, 절대 응답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시장을 미리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하나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 이삭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절대 응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평안함을 주고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들은 떨 것이다. 떨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결국 이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요. 페르시아의 아다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온화정책을 써서 너희들 땅에 돌아와서 살아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결론 내십시오. 복음 결론. 당연성입니다. 마땅히 그러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누립니다. 필연성입니다.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성. 요셉에게 같이, 또 다윗, 다니엘에게 같이 이런 절대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24시 기도입니다. 주여.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정시 기도입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편안한 곳, 눈을 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골방으로 들어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져있을 때 복음 열어내시고 오직 기도 누리셔서 절대 응답 받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면초가 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낙심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아버지. 오직 기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고 큰 응답임을 믿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놓으신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